6절 말씀과 그리고 24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이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24절로 26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이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데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오늘 본문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심령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속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귀로 듣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들려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쓰고 기록해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루마리를 준비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 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서 일러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기록한 서기관 바룩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충격은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은 고관들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그 말씀을 읽어준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성전에서 읽어준 말씀을 지금 우리 앞에서 또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줍니다.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또한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끼리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이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쪽의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이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 선포되는데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면 읽는 족족 칼을 가져다가 베어서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 던졌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베어서 모두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불태워버렸을까요? 그건 이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귀에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귀에 아름다운 그러나 합당한 아첨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있는 양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니다가도 주의 영원한 그런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야김 왕이 그 마음을 찔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면 자신을 찔러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있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던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두시고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을 저버렸습니다. 행위로서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태웠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나를 새롭게 한다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야김 왕이 걸어갔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곳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랴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말씀을 묵살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린 죄를 여호야김 왕이 온몸으로 그 나라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그분의 인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피어가는 또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판단도 아니고 어떤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빛 대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어둠들을 내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또한 아뢰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